노아의 아들들의 세대. 민족의 기원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0장 1절부터 14절까지 하겠습니다. 말씀 9절 말씀 읽겠습니다. 함족의 영웅이 하나 나옵니다. 창세기 10장 9절에 그거 읽읍시다. 그가 주 앞에서 강한 사냥꾼이었으므로 사람들이 이르기를 아무개는 주 앞에서 강한 사냥꾼인 니므롯과 같다 하였더라. 니므롯 같다 이러면 주 앞에서 강한 사냥꾼. 함족의 가장 걸출한 그런 난 사람이 니므롯입니다.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복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저희가 오늘 이 아침에 주의 말씀을 듣고 또 주께서 베푸신 은혜와 주의 능력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권능과 이런 것들을 저희가 맛보게 하시고 또 저희가 깊이 체험하도록 도우시고 저희가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경배하고 온 힘을 다해서 우리 주님을 부르게 하시고 저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저희로 하여금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손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10장은 노아의 아들들이 어떻게 이 땅에 퍼져나갔는지를 보여줍니다. 셈과 함과 야벳의 세대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오늘날 인류는 모두 아담의 후손이지만 또한 정확하게 말하면 모두 다 노아의 후손입니다. 노아의 후손 또한 셈, 함, 야벳 중에 한 명을 조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함은 남쪽으로 내려가서 이집트를 비롯한 아프리카를 차지했고 야벳은 북쪽과 북서쪽으로 가서 유럽, 셈은 이 동쪽과 동남쪽으로 가서 아시아 대륙을 차지했습니다. 이 세 대륙의 중심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약속의 땅입니다. 약속의 땅이 바로 이 세 대륙의 중심이 됩니다. 오늘날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인물들과 지명들을 역사적으로 또는 고고학적으로, 지리적으로, 인종학적으로 장무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1.1획도 오류나 실수가 있다고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지명, 이 인명들이 현재 어느 지역의 누구인지, 지금 현재 이 땅에 어느 지역의 누구인지 정확히 밝히는 것이 좀 어렵습니다. 셈, 함, 야벳의 아들들이 세상으로 퍼진 일은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한 기록입니다. 주님은 이 역사적 기록을 통해서 오늘날 세상의 모든 민족, 언어, 영토의 구획 등에 대한 분명한 정보와 지식을 주시고 계십니다. 성경은 역사적 사건과 역사적 인물과 지명을 정확히 기록했지 사람들의 꾸민 이야기나 상상이나 허구의 소산물이 아닙니다. 소위 학문을 우상화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고학이 성경에 새로운 빛을 준다. 고고학이 또는 고대 도시에서부터 비추어진 이 새로운 정보와 지식, 최근에 이 고고학적 성과로 성경의 오류를 바로잡는다. 이런 식이 굉장히 유행하는 말입니다. 최근에 새로운 발견, 최근에 새로 나온 증거, 이런 새로운 학문적 성과가 이 성경을 바로잡는다는 거예요. 이런 말은 전혀 우리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 내에는 과학이나 지질학이나 고고학이나 고대 언어 등이 성경 해석이 꼭 필요한 것이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경은 새롭게 해석되고 바로잡혀야 한다는 식의 주장은 굉장히 유행을 하지만 그런 건 다 흘려 들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옳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인 성경은 모든 학문과 모든 과학과 모든 소위 사람들이 만든 모든 것을 바로잡는 기준입니다. 절대 기준입니다. 성경은 모든 학문의 기초 토대고 기준이고 최종권입니다. 자, 노아의 아들들에 대한 기록을 한번 읽어봅시다. 1절입니다. 이제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홍수 이후에 그들에게 아들들이 태어났는데 이제 새로운 세대가 전개됩니다. 세대가 generation이래요. generation. 이 generation은 지인에서 나왔대요. generated by 누구예요. 노아의 세대하면 generated by 노아고 아담의 세대는 generated by 아담이에요. 누구로부터 기원했는가, 누구로부터 산출되었는가, 나타났는가죠. 이 generation이라는 세대란 말은 세월의 기간이 아니라 period time이 아닙니다. time period가 아닙니다. 누군가를 씨로 하여서, 지인이죠. 누군가를 씨로 하여서 출생하는 사람들이 세대입니다. 셈의 세대들 하면 셈이 generated by 셈이죠. 함의 세대들 하면 generated by 함이고 야벳은 마찬가지죠. 이들의 씨로 태어난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기 보면 지금 홍수 이후에 그들에게 아들들이 태어났는데 이랬죠. 홍수 이후에. 이 말씀을 통해서 홍수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은 8명이 전부고 그 외에 인류의 모든 사람들은 홍수 이후에 태어난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죠? 인류는 모두 노아의 아들 셋으로부터 태어난 세대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노아의 아들들은 홍수로부터 육체의 생명이 구원받은 것이지 결코 자신들의 죄로부터 혼을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읽을 때 구원이란 말을 이해할 때, 이스라엘이 구원받았다 그러죠.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다. 맞습니다. 뭐로부터 구원받았어요? 이집트의 압제로부터 구원이죠. 이집트의 압제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이지, 이집트의 종살이로부터 구원받은 것이지, 그들이 오늘 소위 신약성경에 말하는 죄로부터 혼이 구원받은 그 지옥의 구원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 할 때, 내가 저 집에 신세를 많이 졌는데, 저 집은 주를 안 믿어요. 근데 나는 어린 양의 피에 대한 이제 모세를 통해 들었다 하면, 내가 밤에 가서 그 집 칠해줘도 그 집 살아요. 안 그래요? 그럼 아침에 일어나서 어느 놈이 우리 집에 문지방에다가 피를 칠해놓은 거야. 이래도 어떻게 되죠? 그 집은 산다고요. 누군가? 근데 신약에서는 상상도 누가 대신 믿어주냐, 이건 있을 수 없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거는 우리는 혼의 구원을 다루고 죄로부터 구원을 다루는 것이죠. 이제? 노아의 아들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구에서 구원할 때는 죄로 육체적 구원이죠. 노아의 아들들이 노아처럼 믿음이 있고 의롭고 거룩한 사람들인 증거는 사실 전혀 없습니다. 여기 롯의 딸들이 아버지 롯과 더불어 불과 유황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구원 받았죠. 무엇로부터 구원 받았죠? 불과 유황으로부터 구원 받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믿음이 있었다거나 그들의 성품이 의롭다거나 뭐 죄를 미워하는 그런 건 전혀 무관한 거예요. 전혀 무관한 거죠. 노아의 아들 역시 그렇습니다. 대홍수란 주님의 심판을 겪었던 노아의 아들들이지만 그들은 물로 심판받았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죄성을 지닌 육체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의 자녀들이 단을 쌓았다거나 주를 불렀다는 기록이 이후에 전혀 없고, 우리는 이 창세기 10장, 11장 계속 보면 뭡니까? 급격한 죄의 증가만 보입니다. 급격한 죄의 증가만 보여요. 그 창세기 10장, 11장 하고 바로 12장이 뭐죠? 아브라함이니까 아브라함을 불렀다. 그 하나님께서 노아의 아들들 중에서 뭐가 없어요? 이건 뭐 소망이 전혀 없어요. 우리는 다시는 주님의 진노를 일으켜서는 안 되겠다든지 뭐 이런 것이 전혀 없고 그런 체계를 만든 게 전혀 없습니다. 자, 2절, 4절. 이제 야벳의 아들부터 시작되는 거죠. 야벳의 아들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다라스요. 고멜의 아들들은 아스나스와 리박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들은 엘리사와 다시스와 기띔과 도나님이더라. 총 14명인가요? 먼저 야벳의 아들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 지리적 내용입니다. 본문 이 땅의 종족의 기원을 지금 보여줍니다. 고멜은 이 헤로도투스의 역사책에 나오는 키멜족으로 지금의 동유럽에 해당합니다. 불가리아, 헝가리, 체코, 루마니아 등이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 고멜족이다 그래요. 키멜족이다 그래요. 마곡은 성경에 나오는 이 곡과 마곡으로 말한 이들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흑해 지역, 우크라이나 지방에 해당합니다. 마대는 아시리아 동부의 크루드족이 지금 마대 후손으로 보고 있습니다. 카스피해 동서해안에 정착했다가 돈강과 볼가강 쪽으로 이주했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야완하면 이 그리스가 지금 야완이 그리스족의 조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터키 서부와 마케도니아 지역에 정착했습니다. 야완의 아들들로 나오는 사람이 지금 넷이죠. 엘리사, 다시스, 기띔, 도나딤은 성경에서 아주 반복되는 단어들이지만 이스라엘의 인지명이 아니라 야벳의 아들 야완의 후손들입니다. 이들의 거주지역과 경계는 추측과 추정만 할 뿐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자세히 언급한다는 것이 그렇게 별 의미는 없습니다. 두발하면 이거는 좀 알려져 있어요. 아르메니아인들이 자기들 이 두발의 후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르메니아. 메섹은 아르메니아 북부와 소아시아의 그 모스키드라고 하는데 에스겔에 나오는 곡 두발 메섹이 아주 자주 반복됩니다. 이 다리스는 좀 이름이 지금도 발음이 좀 남아 있습니다. 트리시아 거주민들이 다리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멜의 아들로 나오는 아스그나스는 현재 독일인들의 조상, 젊은이의 조상이라고 지금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리밧은 발칸 반도로 들어온 사람들로 봅니다. 도갈마는 이 카스피해 근처 모스키들 지역이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공부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인터내셔널 인사이클로피디어 바이블 그런 사전이 한 5권짜리 있어요. 그 성경 인지명 사전을 곁에 두고 자세히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이거 하려 보니까 복잡하고 읽기 귀찮아가지고 이거 못하겠다. 이거 뭐 그냥 읽어라. 관심 있는 사람 읽어라 하겠다. 이러고
저는 지금 굉장히 평이하고 피상적인 내용을 지금 읊어드린 정도가 이 전부입니다. 5절. 이들이 이방인들의 섬들을 자기들의 영토대로 나누되 각각 자기 언어와 자기들의 가족들에 따라 자기들의 민족들대로 나누었더라 해서 성경에서 이방인이라는 말이 지금 처음 나왔습니다. 이방인. 5절은 지금 바벨 이후의 사건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죠. 이방인이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는 유대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이방인이에요. 신약 성경에서 이방인은 그렇죠? 아담부터 노아까지 모든 사람은 다 이방인이었습니다. 자, 노아는 이방인이었다고 하면 당연히 이방인이죠. 그럼 노아가 유대인입니까? 노아가 이방인이지. 노아가 이방인이죠. 아브라함은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당연히 이방인이죠. 이삭도 야곱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면서 그때 이제 이스라엘이 민족이 형성된 거죠. 아담부터 모세 이전까지 안식일 준수나 절기 준수나 음식 규례 등이 없었던 것은 이들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간단합니다. 이방인이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자칭 유대인들 중에서 아담 때부터 사람들에게 안식일이나 음식 규례 등이 주어진 것처럼 주장하는 그런 유대인들이 그런 종교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뻔뻔한 거짓말입니다. 그들은 다 이방인이었습니다. 노아는 이방인이었고 노아의 아들들 역시 이방인이었습니다. 여기서 이방인이었다 하는 말을 이교도였다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방인이었지 이교도. 노아는 이방인은 맞는데 이교도는 아니었죠. 이교도는 아니었어요. 예. 이방인과 이교도를 혼동하지 마시고요. 아담, 아벨, 셋, 에녹, 노아, 아브라함은 모두 이방인이었지 이스라엘이 아니었습니다. 온 세상이 이방인들 뿐이었을 때 그 이방인들 가운데서 따로 한 민족을 창조해 내셨는데 그들이 이스라엘입니다. 맞죠? 그래서 이사야 43장 15절에 나는 주 곧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인 너희 왕이니라. 이스라엘의 창조자. 이스라엘은 한 민족을 창조했다 이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 어떤 민족이 있는 걸 바꿔준 게 아니에요. 너희가 오늘부터 이스라엘 해라 이렇게 한 게 아니고 한 민족을 아니면 뭐 어떤 작은 민족 불러다 너희를 이제 민족을 바꿔주겠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 따로 아브라함, 이삭에부터 해서 한 민족을 만들어냈죠. 하나 만들어내요. 그 창조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세상에는 두 개가 동일했죠. 이방인과 이스라엘 둘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아담부터 2500년 후에요. 아담 이후 2500년 후에 이제 이스라엘을 나오면서 이방인과 이스라엘 세상에 두 개가 딱 존재해요. 그게 구약이죠. 이스라엘이 만들어진 이제 1500년이 지난 후에 또 한 무리의 사람들을 주님께서 불러내서 창조하셨는데 그들이 뭡니까? 크리스천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죠. 그래서 지금 인류는 이방인, 유대인,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셋이 존재합니다. 이 셋을 구분 못해가지고 뭐 난리치는 그런 구분 못하는 분도 있지만 아예 하기 싫어하는 거. 왜 자꾸 구분을 하려고 그러냐? 구분하지 말자 이렇게요. 우리가 이스라엘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구분하지 말자는 쪽이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고 하지 말자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이방인들은 유대인을 싫어하고 유대인들이 이방인들도 개라 그러고 그죠? 또 유대인들은 이제 하나 교회를 가지고 자기들에게 파생돼 나간 조직인데 파생돼 나간 이렇게 또 교회를 별로 안 좋아하고 교회는 또 유대인들 향해서 예수도 안 믿는 인간들이 하면서 이 뭐 서로 이게 전부 다 웃기는 이야기죠. 지금 성경 본문에 지금 창세기 10장 5절에 나오는 이방인, 지금 여기서 지금 이들이 있죠. 이들이 이방인들의 성을 내, 이들은 야벳의 자손들을 말하죠, 여기서는. 여기서 섬들이란 이제 코르시키, 사르디니아, 시실리, 크레테, 주징어 연안부터 시작해가지고 키프로스, 영국, 아일랜드 등의 섬들을 말합니다. 이들이 영토 분할을 할 때 나눈 기준이 언어와 민족입니다. 언어에 따라 민족이 나누어지고 영토가 나누어졌습니다. 각각 자기 언어와 자기들의 가족들에 따라 자기들의 민족들대로 나누었다는 말씀에 따라서 이것은 창세기 11장 8절 이후의 내용이죠. 그래서 창세기 11장 8절 이후의 그 다음 내용입니다. 본문에서 언급된 14명의 야벳의 아들들로부터 오늘날 소위 말하는 서구 유럽의 모든 민족이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스페인, 영국,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러시아, 헝가리,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루마니아 등 우리가 지금 보는 모든 동유럽인들이 야벳의 아들들입니다. 러시아까지 다요. 이들은 끝없이 자기 장막을 넓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략자, 정복자의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가만히 놔두면 반드시 땅을 넓히고 쳐들어와서
지 땅 만들려고 하는 이게 본능적으로 있어요. 그래 가만히 자기들 땅에 살면 될 텐데 그 하여튼 이 야베 족속의 곁에 있으면 항상 위험해요. 그들은 힘이 있으면 항상 근데 그것을 자기들은 프론티어 기질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건 개척자 정신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해서 사는 것을 우리는 그렇잖아요. 남의 땅에 가서 사는 게 고생이라고 하는데 그들은 그렇게 거기 사는 것을 그렇게 별로 고생을 생각 안 해요. 어차피 인생은 나그네 길이고 여기서 사는 데서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들 개척해 사는 곳, 그 개척한 곳을 자기들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요. 그리고 이건 이제 자기 땅으로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 장막을 넓힌다는 거예요. 장막을 넓히고 그 장막에 살아버려요. 그 세계에서 이 셈족들은 침략을 해도 그냥 돌아가요. 전쟁 끝나고 너희들 앞으로 정신 차려. 그리고 나서는 앞으로 뭐 우리의 조공을 바쳐라든지 우리한테 까불지 마 하고 나서 그냥 유이 전쟁 그냥 돌아가지. 그래서 정착하고 살 생각은 안 한다고요. 그 역시 고향이 최고야. 이런 식이지. 이쪽 사람들은 고향이 최고야가 아니에요. 고향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내가 개척한 곳, 우리 박은 곳이 고향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끝없이 영토를 개척하는 그들은 이제 이 프론티어가 뭐예요? 경계선을 넘어서는 개척자들이라는 거예요, 항상. 예, 6절입니다. 함의 아들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함이란 단어의 뜻이 검은 블랙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검게 그을린 버닝된 이런 뜻이에요. 함이란 뜻 자체가 노아의 대홍수 이후에 검은색 피부의 사람이 등장한 것이 아니고 이 단어를 봤을 때 말이에요. 이미 노아의 아들 중에 하나인 함이 흑인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름을 통해 알 수 있어요. 그 이제 애가 검으니까 노아가 이놈은 함 이렇게 지었다는 거죠. 함 이렇게. 그래서 아담은 이름은 이제 보시면 아담이 흙으로 지음을 받아서 붉은색의 피부를 가졌죠. 그래서 이름이 뭐죠? 아담이에요. 아담은 우리가 딱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아담은 무슨 종이죠? 소위 말 황인종이죠. 이분은 아담의 갈비뼈로 지음을 받아서 흰색의 피부를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담 부부는 황인종과 백인종이죠. 사실 말하면. 지금식으로 치지 인종적으로 말하면. 그 자녀들은 아버지 어머니를 따라서 두 가지 피부를 가졌고 골고루 닮은 갈색 피부 등이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이 세상엔 두 가지 황인종, 백인종은 쉽게 나오는 거죠. 별 문제 없어요. 그렇죠? 10대 정도가 지났는데 이유는 정확히 몰라요. 10대째 아들이 노아에게는 검은색 피부를 가진 사람이 난 것이 그다지 이상한 일은 아닌데 하여튼 났습니다. 노아의 아들들만 그렇지는 않았겠죠. 흑인들이 있었다 이거죠. 노아의 때는 이미 황인종과 백인종, 흑인종이 모두 존재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함이나 이런 받을 때. 우리 여기서 이제 구스라는 단어가 이제 여기 보면 함의 아들들은 이제 구스와 계속해서 가나안이 먼저, 여기서 이름이 구스가 먼저 나오죠. 가나안의 아비 함, 가나안의 아비 함인데 보면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었는데 이 구스라는 이름이에요. 구스라는 단어는 현대 지금 히브리어로 이디오피아가 구스예요. 이디오피아가 히브리어는 구스하면 이디오피아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이 뜻이 뭐냐면 구스라는 뜻이 정확히 뭐냐면 블랙입니다. 함의 아들 구스는 흑인이었습니다. 함도 흑인이었고 구스도 흑인이었어요. 당연한 소리죠. 그리고 구스와 미스라임 갈 때 미스라임이 현재 이집트입니다. 이집트에 해당합니다. 현대 이집트는 자신들을 아프리카인으로 여기는 것에 상당히 거부감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땅이 아프리카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프리칸이다 그러면 좀 싫어합니다. 이집트는 성경에 보면 세상의 유형이고 육신의 모형이고 사탄과 지옥의 모형으로 하는데 천령광로, 세양광로라고 그렇게 성경에 불립니다. 이집트란 땅의 국명이 영어로 옮기면 The Land of Ham이에요. 함의 땅이란 뜻입니다. 이집트란 뜻이 국명이 함의 땅이란 뜻이에요. 붓은 이집트 서부 지역에 거주한 리비아인들입니다. 지금 리비아 있죠. 그게 지금 붓입니다. 가나안은 성경 전체에서 너무나 유명해서 따로 언급할 필요도 없는 그런 족속이죠. 소돔과 아모리 족속이 모두 가나안의 후손들이고 7족속이 있었죠. 7절입니다. 구스의 아들들은 시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들은 세바, 드단이며죠. 시바는 이디오피아 북부에 있는 누비아라고. 이것도 요세푸스 역사학에 나오는, 요세푸스가 유대인이에요. 그 사람이 쓴 책에 보면 이게 나오면 누비아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윌라는 아라비아에 정착한 아발리타의족입니다. 삽단이 아라비아에 사는 이디오피아인들로 나옵니다.
라마는 페르시아만 아라비아 남동쪽 끝부분에 거주하는 민족 이렇게 지금 대충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삽드가는 라마족 근처 아라비아 동쪽 해안 지역에 거주하는 흑색인종의 조상이다 되어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이 함의 아들들 하나같이 적도를 중심으로 거주하고 적도 이남 그 남반부죠. 적도 이남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자꾸 적도 위쪽 적도를 향해서 위쪽으로 올라오고 적도 이부에 거주하는 사람은 적도를 향해서 자꾸 내려가서 적도를 중심으로 전부 다 거주지가 형성되어 있어요. 그 라마의 아들들로 세바와 드단이 있습니다. 세바는 이 아라비아에 있는 주요 도시의 이름이며 성경에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세바가 이제 우리가 말하는 지금 시바 여왕이라는 그 시바가 바로 이 세바입니다. 세바입니다. 시바 여왕은 흑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솔로몬을 찾아온 시바 여왕 있죠. 그 사람은 흑인이었어요. 아가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검지만 아름다우니 있죠. 내가 검지만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들과 같고 솔로몬의 회장들과도 같으니라 했죠. 드단은 이제 페르시아만에 있습니다. 드단 8절 구스가 니므롯을 낳았는데 그냥 님롯을 낳았다를 지금 6절에 7절 속에 집어넣지 않고 따로 뽑아놨죠. 지금 구스가 님롯을 낳았는데 그가 땅에서 강력한 자가 되기 시작하였더라. 구스의 아들 중에 특별히 한 명 니므롯이 따로 언급됩니다. 이 족보나 계보를 기록하다가 따로 한 명이 딱 나와서 설명, 한 명을 따로 딱 뽑아내서 언급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성경이 다 중요한 사람이에요. 구스가 님롯을 낳았는데 란 말씀은 구스의 다른 아들들과는 뭔가 구별된 특별한 점이기 때문입니다. 님롯에 관련된 구절이 7자리입니다. 님롯은 뜻이 반역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펜더란 뜻인데 여기 펜더곰 할 때 펜더가 무슨 뜻이죠? 검은색 표범이란 뜻입니다. 펜더가. 우리 펜더곰은 그래 검은색이에요. 검은색 곰이 펜더곰 할 때. 님롯은 아담으로부터 13대째로 반역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님롯이 땅에서 강력한 자가 되기 시작했다는 것은 그가 강력한 권력을 갖추고 왕국이나 제국의 기틀을 다지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님롯의 왕국 10절에 보면 그의 왕국의 시작은 이렇게 나오죠. 그의 왕국, 킹덤 빌더예요. 님롯이 킹덤 빌더예요. 그 땅에서 강력한 자가 되기 시작했다 했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땅에 강력한 힘을 갖춘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 노예 아들들이 그냥 가족 부족에서 이제 힘을 갖춘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가 바로 님롯이고 국가를 건설하기 시작한 거죠. 세계 최초의 제국의 건설자 또는 왕국의 건설자, 왕이라 불릴 수 있는 사람, 인물이 등장한 겁니다. 이거 보면 역대기상에도 보면 역대기상 1장 10절에 보면 구스가 님롯을 낳았는데 그가 땅에서 강력한 자가 되기 시작하였더라 하고 이 구절은 그대로 역대기상에 나와요. 함의 아들들 중에서 가나안, 구스, 님롯은 가장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9절 그가 주 앞에다 강한 사냥꾼이었으므로 사람들이 이르기를 아무개는 주 앞에서 강한 사냥꾼인 님롯과 같다 하였더라. 이렇게 했어요. 그가 주 앞에서 강한 사냥꾼이었으므로 이 말은 뭐 사슴 잘 잡고 곰 잘 잡고 뭐 호랑이 잘 잡고 이런 헌터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그냥 굉장히 함축되어 있는 말입니다. 님롯이 수렵에 능한 사냥꾼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인간 사냥꾼으로서 전쟁의 사람이요 전쟁 포로를 잡아들이고 노예제도를 만든 사람이고 징병제도와 군대를 조직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 잡아다 이제 군대를 조직한 징병제도가 돼요. 군대를 조직하네요. 강력한 사람이에요. 뭐 종도 만들고 이게 지금 뭐 모든 게 이 함족이 처음부터 종이 아니었죠. 처음에 이렇게 강력한 건설을 가진 처음에 이 고대사에서는 함족이 이거 인류의 문명을 꽃피운 종족들이에요. 함족이. 그 강력한 자란 말과 이 부분을 연결하면 의미가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사람들은 님롯을 주 앞에서 강한 사냥꾼이라고 불렀고 후대에도 이와 같은 사람을 칭할 때는 님롯과 같다 이렇게 했습니다. 주 앞에서란 말은 주님의 면전에서 주님 의식하면서 그분의 뜻을 따라 행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주님께 대항해서 악을 행하고 반역했다는 뜻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일반적으로 주 앞에서 하면 그 뜻은 좀 좋은 뜻이죠. 주 앞에서 행하기 시작했다든가 뭐 주 앞에서 하면 여러분이 성경 읽다가 주 앞에서라는 구절을 볼 때는 어때요? 대부분 주 앞에서라는 말은 그 말이 딱 나오면 뭐 주 앞에서 엎드렸더라, 주 앞에서 경배했더라, 주 앞에서 겸손했더라 뭐 이런 게 기본적으로 의미가 이제 그죠? 근데 님롯은 주 앞에서 겸손한 자가 아니라 주 앞에서 강한 일에 주 앞에서 강한 주님 앞에서 강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주님 앞에서 사람이 주님 앞에서 강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반역이에요. 주 앞에서 강한 이런 말은
주 앞에서 강한 사냥꾼이었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주 앞에 오면 엎드리죠. 주 앞에서 노래하고 경배합니다. 주 앞에서 걷고 주 앞에다 기도하고 주 앞에서 언약을 맺고 성도들은 주 앞에다 잠잠하고 아니면 주 앞에다 기뻐하라 뭐 이런 게 성경에 주 앞에서라는 관용적인 용법인데 nimnot은 예외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강한 사냥꾼이었더라. 강한 주 앞에다 강하다. 이거 주 앞에 강하다. nimnot은 주님 앞에서 강력한 대항자, 주님께 강력한 대항자고 대적자가 되었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노아의 아들들 명령을 주실 때 땅으로 다 흩어지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nimnot은 강한 사냥꾼이에요. 우리는 제국을 건설하고 흩어져서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주님께 대적한 강력한 대항자고 대적자가 되었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아무개나 nimnot 같다 이 말은 세상에서는 권력자로 인정받지만 영적으로는 주님의 대적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nimnot과 같은 자 이러면 뭡니까? 세상에서는 강력하지만 하나님께는 반역자라는 뜻입니다. 10절 그의 왕국의 시작은 시날 땅에 있는 바벨과 에렉과 아갓과 갈네임이어가 있죠. nimnot이 강력한 전제군주로서의 왕이었으면 이 말씀을 통해 지금 확인됩니다. 바빌론이죠. 지금 바벨론. 시날 땅도 지금 딱 와닿죠. 어딘지. 다니엘서에 딱 나오니까요. nimnot이 최초 이방 제국을 건설했고 오늘날 사순절, 부활절, 크리스마스 등이 모두 이 사람과 연관된 거짓 신화에서 기인합니다. 지난주에 누가 이거 물어뒀는데 nimnot이나 여기 이야기가 어디서 나오냐면 이 유대인 백과사전에 보면 The Jewish Encyclopedia라는 것 유대인 백과사전에 보면 nimnot에 대해서 잘 나옵니다. nimnot의 아내는 세미라미스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세푸스 역사학에 보면 nimnot을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배반하게 한 자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nimnot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진 것을 반대하고 모두가 하나로 뭉쳐서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며 바벨탑 건설을 주도했습니다. nimnot은 사람들이 하나로 뭉쳐야 한다. 하나님의 인간 통치에 반대하는 분명한 정치적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본문에 있는 시날 땅에 있는 바벨, 시날 땅에 있는 바벨이란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그의 왕국의 시작은, nimnot의 왕국의 시작은 뭐라고요? 시날 땅에 있는 바벨이다. 시날 땅에 있는 바벨. 하나님은 에덴에서 시작하셨고, 또, 노아에게는 어디다 내려주셨죠? 아라라산 정상에 내려주셨죠? 그리고, 이스라엘 어디다 시작하게 하셨어요? 예루살렘을 주셨죠? 그거 어찌는데, 구스 땅, nimnot은 바벨입니다. 바벨. 성경에서 가장 성경에 유명한 도시가 두 개 항상 대적되는 도시가 뭐죠? 바벨론과 예루살렘이에요. 바벨론과 예루살렘. 이건 계시록까지 끝까지 계속 바벨론과 예루살렘이에요. 자, 본문 시날 땅에는 바벨이란 말씀. 이곳은 바벨론 왕국의 중심지며 바벨론이 망했다고 이곳이 망하진 않았어요. 그 후대 왕조는 계속 바벨론을 수도로 삼았습니다. 메데나 페르시아나 어디나 다 바벨론을 수도로 삼았어요. 그렇죠? 자, 주목하십시오.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세우게 해서 모두가 경배하게 한 것이 이 시날 땅입니다. 바벨, 아렉, 아갓, 갈네는 모두 바벨론에서 200마일 이내의 시날 땅, 이내의 시날 땅입니다. nimnot은 강력한 자, 주 앞에서의 사냥꾼, 그의 왕국, 시날, 바벨의 일련의 말씀 한번 연결해 보십시오. nimnot은 정치적으로 강력한 왕이었을 뿐 아니라 주님을 대적하는 종교를 만든 창시자입니다. nimnot의 아내는 세미라미스였습니다. 그녀는 남편 nimnot이 죽자 사생아를 낳았는데 그의 이름이 성경에 나오는 담무스입니다. 담무스. 에스겔서에 나오는 담무스예요. 세미라미스는 아들 담무스를 남편 니므롯의 환생이요 부활이라고 외치면서 자신이 낳은 아들 담무스와 결혼을 했고 그를 태양신이라고 칭칭했습니다. 이게 그쪽 뒤에서는 바알이 되는 거죠. 세미라미스는 이 담무스가 여인의 시다. 창세기 3장 15절에 말한 여인의 시다. 자기가 바로 그 여인이다. 이거. 자기가 낳은 담무스는 여인의 시고 구원자로 주장했는데 그녀는 그리해서 마침내 자신은 신의 아내가 되고 신의 어머니가 된 겁니다. 신의 아내고 신의 어머니가 된 거죠. 담무스가 죽었다가 부활한 신이며 세미라미스는 신의 어머니고 여신으로 숭배받았습니다. 이때부터 여신 숭배가 이제 온 세상에 유일한 기원이 됩니다. 그래서 아들을 안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담은 신상은 세계 거의 모든 종교에서 볼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지금 로마 캐톨릭이고요.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이는 마리아의 모습이 바로 여기
세미라미스가 바알을 안고 있는 모습이죠. 담무스를 안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벨탑을 닫다가 흩어진 이후에도 사람들은 아들 신을 낳은 어머니 신, 하늘의 여왕에 관한 신화가 그대로 계속 온 세계에 통용된 겁니다. 바벨론에서는 이 여신을 세미라미스라 했고 남신을 담무즈라고 불렀습니다. 중국에서는 어머니 신을 성모, 식무라고 불렀습니다. 독일에서는 아기를 안고 있는 이 처녀신을 헤르타라고 불렀고, 스칸디나비아 지방에서는 아기를 안고 있는 여신을 다사, 디사라고 불렀습니다. 에투리아 지방에서는 아기를 안고 있는 여신을 뉴트리아라고 불렀고, 드루이드 교도에서는 아기를 안고 있는 여신을 비르가 파티티우라라고 지금도 숭배하고 있습니다. 인도 지방에서 어머니 신을 인드라니라고 합니다. 아들을 크리슈나라고 그래요. 크리슈나. 슈메르인들은 여신을 나나라고 불렀고, 로마에서는 이 여신을 비너스라고 했습니다. 비너스. 그리고 아들 신을 주피터라고 그럽니다. 소아시아 지방에서 여신을 키벨라라고 그랬고, 아들은 데이오스라고 불렀습니다. 가나안 지방에서 여신을 이 아스다롯이라고 불러, 아스다롯이라고 했다. 아스다롯이 바로 세미라미스입니다. 에베소 지방에서 이 여신을 아데미라고 불렀고, 또는 다이아나라고 했습니다. 다이아나라고 불렀습니다. 고린도 지방에서 여신을 아프로디테라고 불렀고, 이집트에서 이 여신을 아이시스, 이시스라고 했고, 그 여신의 아들을 호루스라고 불렀습니다. 니브롯에서 시작된 바빌론의 종교, 바빌론 종교의 이런 사상, 신화는 로마의 캐톨릭에도 자연스럽게 흘러들어와서 동화되었는데, 성모 마리아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아무도 마리아를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도 그렇고 함께 모였던 제자들도 아무도 마리아를 숭배하지 않았어요. 마리아는 사도들 사이에서나 형제들 사이에서 높임을 받지 않았습니다. 천사 가브리엘도 내가 여인들 가운데 복받은 자로다 이렇게 말했을 때 among the women 했지 above the women 그러지 않았어요. 여인들 가운데 복받은 자지 여인들 위에 복받은 자가 아닙니다. 성경은 어디도 마리아를 조금도 높이지 않습니다. 5세기경에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냐 그리스도의 어머니냐는 논쟁이 있었어요. 5세기경에 시작된 게 이제 마리아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어머니냐 그리스도의 어머니냐 논쟁이 있었고 결국 캐톨릭에서 결정이 나는데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다 이렇게 확정했습니다. 근데 그게 얼마 안 돼요. 1931년에 데오토코스 논쟁이라 그래서 결정난 겁니다. 5세기경부터 이 1500년을 끈 거죠. 1854년 교황 비오 9세가 마리아를 무염시태라 그러죠. 원죄 없는 여인의 잉태를 선포했고 매년 12월 8일을 기념축제로 지금도 열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은총의 중재자고 하늘의 여왕으로 불렸고 1950년에 마리아의 부활 성찬설이 발표되었습니다. 1951년 교황 비오 12세는 마리아의 몸이 썩지 않고 하늘로 성천했다고 선포했고 1962년 마리아 종신처녀설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하는 것보다 얼마나 더 효력이 있는가를 논문으로 발표했는데 그 사람이 성인으로 추앙받았어요. 마리아에게. 네. 이 모든 것의 뿌리가 되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니므롯입니다. 니므롯이 모든 종교의 그 뿌리가 되죠. 11절 12절 그 땅에서 아수르가 나아가 니느웨와 루호부토시와 갈라바 또 니느웨 갈라 사이에 레센을 세웠는데 레센은 큰 도시더라 했죠. 이 아수르는 시날 땅에서 나아갔다 빠져나와서 루호보토시와 갈라와 레센을 세웠는데 레센은 큰 도시였습니다. 본래 시날 땅에 살고 있던 족속이 야벳 족속이었는데 밀려난 거죠. 함족이 들어오면서 아수르는 좀 셈의 족속, 셈의 자손으로 이 함 족속이 밀려왔을 때 시날 땅을 밀려왔을 때 그들과 동거하거나 동화되는 대신에 다른 곳으로 가서 도시를 세웠던 겁니다. 이게 11절 12절 말씀입니다. 13절 14절 미스라임은 루딘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납두임과 비스루시임과 가슬루임과 갑도림을 낳았는데 가슬루임에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아는 사람이 하나 나왔죠? 블레셋 이렇게. 예. 루딤은 서아프리카의 르와타족입니다. 아나님은 현재 확인되지 않는 부족이에요. 말이 많은데 지금 미확인 부족입니다. 르하빔은 이집트의 서부 북아프리카의 루빔족입니다. 납두임은 아스완 아래쪽 이집트 중부 지역의 거주자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스루심은 파트루스족 이름이 지금도 발음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파트루스족이다 있고 이사야서라 예레미야 이 족속이 나옵니다. 가슬루임은 이 팔레스타인으로서 골리앗, 드릴라 등의 이 족속입니다. 성경이 가슬루임에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이렇게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가슬루임에서 블레셋이 나왔다 이렇게. 자 오늘 말씀을 보면 노아의 아들들의 세대가 어땠죠? 야벳과 함과 셈의 세대입니다. 오늘 야벳과 지금 함을 다뤘어요. 예.
인류의 모든 민족들의 기원이 지금 나왔고요. 가나안, 구스, 구스, 니므롯, 함족의 부흥을 이끈 사람들입니다. 특히 니므롯이죠. 함족의 부흥을 이끈, 그리고 제국을 건설해서 가장 먼저 국가 기틀을 다진 족속이 함족입니다. 그리고 셋째, 님롯은 최초의 바빌론 왕국의 건설자다 했죠. 그리고 세미라미스 하늘의 여왕이고, 담무스는 여신의 아들로, 오늘 여신 사상의 뿌리가 되는 족속. 이 모든 기원이 바로 오늘 이 말씀에 나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알게 하시고 또 민족의 기원과 언어의 기원과 이 모든 것들, 우리가 세상 책에서 결코 배울 수 없는 것들, 사람들이 상상하지도 못하는 모든 내용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알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있었던 모든 역사적 기록들이 주의 전무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루어졌고, 또한 지금도 주님의 말씀에 따라 이 세상이 운영되고 있고, 앞으로 모든 역사도 주님께서 미리 기록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저희가 어두운 데서 빛을 대하는 것 같이 주의 말씀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고 조심하여 이 말씀에 참 주목하고, 말씀을 저희가 마음에 받아서 참 이 말씀에 따라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비치고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 되도록 하셔. 저희가 언제라도 어둠에 거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서 저희 눈을 밝혀 주시고, 주의 진리에서 나오는 이 말씀에 나오는 빛에 따라 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세상에 아무리 흑암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둠 속에 헤매지 않도록 도와주시길 간구합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 또 성령의 조명이 늘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합니다. 아멘.